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산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산이 그 근처에 북쪽에 있는 약 2850m 정도 고도가 있는 만년설로 뒤덮인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살아가는 아끼는 제자 3명과 더불어 그 산에 오르셔가지고 몸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이 오늘 2절에 말씀하는 대로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광채를 내시며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이 진짜 변형이라는 단어가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광채를 입고 계신 분,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이 모습이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본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변형된, 지금 휘황찬란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꼽는 찐빵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본 모습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냥 평상시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셔도 충분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냥 변형되는 이 모습은 제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따로 몰래 변형돼도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이유 또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광경을 그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뭔가 속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의 그 믿음이 가상해서, 너희들의 열심이 좀 특심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해서 너희들만 따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 앞에서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엿새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그곳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엿새 전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굳고 만류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믿음 없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말씀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데 너무 믿음 없는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베드로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 나라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지 않는 한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중간에 죽어버린다니, 그러면 결국 이 나라의 해방은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분명한 메시아인데 죽는다니요. 절대 내가 앞장서서라도 당신 예수님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니 사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긴 믿는데 현실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도 노라고 외치고 있고 자신의 감성 또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나무라고 막 꾸짖었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입 다물고 수긍하는 척하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그 모든 책망을 다 들었기 망정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믿음으로 아멘한 것도 아니고 머리로 감정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변형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3명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2명 중에 3명, 즉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이런 숫자, 왜 예수님께서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오늘 2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따로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12명 중에 3명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상으로 산이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변화의 모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흥회 때 교회에 가면 너도 나도 방언하고 막 손뼉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참 은혜롭다, 진짜 은혜가 가득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가 미쳤다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비전교회 갔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요, 거기 사람들 다 미쳐가지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와버렸네. 믿음의 수준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이른 사람은 진짜 은혜롭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라고 하며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더 머물려고 몸부림치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3명만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열심, 사모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의 천둥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기질의 사람들입니까?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달라드는 사람, 뭔가 이것을 내가 꼭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 뭔가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막 밤잠을 설치는 사람, 그런 열심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심하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놈들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만 가리라,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 사이에서 큰 획을 긋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열심 있는 성도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산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정해놓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산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골방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따로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실까요?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신 영적인 산임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온 변화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베드로와 같이 보실 것이고 요한과 같이 보실 것이고 야고보와 같이 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빈손으로 돌아올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라고 할 정도의 황홀경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른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황홀함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도 있고 하늘 끝 높은 곳에도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바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밝히 보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서 변형되셔서 우리에게 영적 황홀감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이 기쁨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감격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하셨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우리 원사님 기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는 진짜 큰 축복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람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진짜 형통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보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위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